Time.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8절, 14절로 15절, 34절로 35절까지 말씀,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좋은 백성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만족시키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을 항상 지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폭설 중에 안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폭설 중에 안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자,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빈 말이 아니라 정말 안에가 꽉 차 있는 진심 어린 인사와 또 축복의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설 가운데 큰 피해 없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저지 쇼어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덜 피해가 가기를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재지변이 오게 되면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폭설을 대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차가 늘어서고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마트의 물건들을 사재기 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조만간 오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사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아시는 미국 목사님인데 캘리포니아의 한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이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시는데 첫 번째 그들을 향한 챌린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청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도전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속 한 곳이 허전해지고 아련하게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들이지만, 물론 제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2016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사세요,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그들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찾아서 믿음 생활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민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지금은 조금 다를까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녀들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살고 캘리포니아에서 5년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어떤 칼럼을 보니까, 어떤 아리클을 보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의 넘버원은 캐나다예요. 전 캐네디언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칸입니다. 캐네디언 아메리칸인데 캐나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근데 캐나다가 여러분 미국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복음화의율이 미국보다 더 저조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물론 인구는 3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곁길로 샜다가 왔는데, 하지만 자식들은요 종종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내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한 가정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특별히 과묵한 한국 부모님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서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내 엄마가 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는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verb예요. Love is verb,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 성경에도요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도 좋아요. 근데 행함도 같이 가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하면서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겉으로 늘 표현돼야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릿속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손과 발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관해서 참 멋진 모습이 하나 증거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유언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심겨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그들을 영도하면서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숱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를 제외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춘기를 제외해서도 안 되죠. 사춘기에도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순종하겠죠. 좀 어렵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느 누구보다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을 우습게 여기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우리는 정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럼 내가 정말 something wrong 아니야 이게?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허락하신 양심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매일마다 저를 돌아봐야 하는 사람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과 실천, 즉 순종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사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순종이야말로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이 믿어질진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계명을 요한일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게 분명하면 서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십시다. 가족들이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피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지극한 정성으로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것이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구원의 정말 구원의 그 은혜가 아직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과거에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더더욱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심장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로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대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성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사랑은요, 중간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 목사의 사랑도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해지십시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다닐 때까지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 떠나면 사랑 안 하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에게 다 주님의 교회죠. 아버지의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나올 때까지만, 자기 교회 나올 때까지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 안 나오면 관심도 없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싸늘한 미소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금방 벌하실지도 몰라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 주님의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currently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라도 나누고 커피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히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 그리고 21절에서 3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유다로 인해서 배반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1절에 35절까지는 새 계명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마지막 절에 가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 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3장은 사랑과 축복의 삶을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교훈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신앙 여정에 큰 유익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순종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이퀄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꼭 마지막 시간에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요. 우스갯소리로 세족식 하기 전에 발 깨끗하게 몇 번 닦고 나와 당신. 발 닦다가 나 뒤로 넘어가면 큰일 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의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뿐이지만. 문제는 항상 그때뿐이에요. 그 당시는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었어요. 여러분, 저 우는 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막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헉헉대면서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민교회 와서 이민교회 23살 때부터 이민교회 사모로, 정말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뭐 사모님들 다 그렇죠, 뭐 목사님 사모님만 그래요. 제 아내는 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참 산전수전 겪었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게 미안해서 막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학교가 끝나고 제 아내가 제 발을 씻길 차례가 됐는데, 제 아내는 안 울더라고요. 오히려 더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고 발을 꼬집어요. 당신이 잘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이제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서로를 향해서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세족식인데, 뭐 액츄얼리 우리가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듯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성장하는 동역자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친구를 한 명을 또 데리고 왔는데, 친구를 집에 가서 픽업해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태어났니? 그래, 여기서 태어났대요. 어디서 살았니? 여기 오기 전에? 그랬더니 버클리에 살았대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그래서 야, 좋은 데 살았구나. 제 아내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니?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니? 물어보니까 이제 뉴장을 다니는 거예요. 뉴욕 장로교회를. 그래서 오클랜드, 교회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철치는 모르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 교회 좋은 교회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파심에 이런 얘기 했죠. 노파심에 Don't be disappointed when you come to our church. Our church is kind of small. Very small하다. 니네 교회랑 비교하면 되게 small한데 Don't be disappointed. But our church is very, very lovely. Loving kindness is filled in our church.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과 이런 것이 충만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패밀리 같은 교회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멘 좀 하셔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사실 벤자민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벤자민 선생님이 왔다 갔는데, 벤자민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first impression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우리 그 크리스티나 집사님한테 잠깐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여쭤봤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벤자민이 교회에 대한 너무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 입으로 할 만한 얘기들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벤자민이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교감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저에 관계된 얘기는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관계된 얘기는 다 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다리 놓는 교회처럼 저렇게 아름다운데 교회가 성장하면 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제가 벤자민은 정말 생각이 깊은 교감선생님이구나, 정말 믿음의 형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리 놓는 교회가 2016년 성장하게 될 것인데, 성장할지라도 가족과 같은 이 스피릿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조금씩 애덥이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한 가정, 두 가정씩 애덥돼서 3년 반을 온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던 것처럼 분명히 또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애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애럽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우리가 소위 과거에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교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마음을 굳건하게 잡수시고 목사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발을 씻겨야만 합니다. 발 씻겨야 돼요. 진짜로 발 씻겨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보여주신 이 세족식,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신 이 상황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닦기 시작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너도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릅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시오. 이 다혈질적이고 혈기 많은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합니다. 절대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냄새나는 발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있어요? 절대 제 발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해야만 너하고 나가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할 때 마다하지 마시고 내 발을 씻어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의탁할 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서로가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보혈 십자가로 인해서 특별하게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과 축복의 관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어주고 싸매어주고 이런 것들이지요. 정말 좋은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관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즉 사랑으로 축복하며 섬기는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분명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우린 서로 상관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을 나누고 내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주는 축복을 자랑하고 내가 주는 축복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축복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과 내 축복은 언제나 한계를 만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사랑은요, 퍼주다가도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고 내 기분이 상하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에요. 근데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나누고 섬기며 베풀고 발을 씻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삶은 결국에 서로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섬김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모습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삶을 명령하시고 서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 주시는 가르침은 결국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될 때 서로의 육신적인 필요에 관심을 먼저 두시지 마시고 영혼의 필요에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보여지게 되는데, 육신적인 필요, 일상적인 삶의 필요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이다 보면 그 영혼의 귀한 관심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필요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에 매일마다 관심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영혼에 매일마다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족한 대로 목양하는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자녀들 중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교회 가족들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영혼의 관심이 결국에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고 지원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발을 씻겨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발을 씻겨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장이 시작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의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교회 혹시라도 못 나오시는 분들, 지극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연락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당하던 일들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발을 씻기려 할 때,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발이 놓는 교회가, 그리고 함께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이 2016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청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 명령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매일마다 닮아가며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한지원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